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음에 항상 내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며 주님만 따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람은 네게부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람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서 왜 감동을 주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람은 아내를 뺏기는 고통을 당했던 이집트를 떠나 다시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도움을 받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그동안 언제 믿음을 잃어버렸었고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자신이 다시 힘을 얻는 음식이 정해져 있다면 편하듯이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찬양이나 말씀이나 어떤 행동이나 장소가 있으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가 수월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영적 루틴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오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지역에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양과 소에게 풀을 먹이려다가 부딪히고 물을 먹이려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순서를 정하고 질서대로 하면 좋겠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해서 급기야 다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다툼은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일어나고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는 누구랑 왜 다투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이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목자들끼리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떨어져 지내자고 말하면서 지낼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사실 이런 제안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쉽지 않은 제안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양보를 해도 나이가 어리고 조카인 롯이 먼저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지요. 나이가 많아도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반대로 나이를 내세우면 꼰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양보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이 땅은 하나님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기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좋은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과연 이 믿음으로 양보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0절에 보니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자 주저없이 먼저 선택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은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 곳이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삼촌이 선택권을 양보했으니까 조카인 롯도 양보를 하면 보기가 참 좋은데, 롯은 얌체처럼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휙 하고 옮겨갑니다. 롯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롯처럼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쟁취하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항상 많고 풀도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풍요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이런 풍요가 좋은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슬금슬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속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곳으로 멀어져 갑니다. 불나방처럼 전구를 향해 돌진합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나도 롯처럼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가장 많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돈이나 일이나 세상적인 것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있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오늘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돌아와 처음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듯이 항상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내 권리와 유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 롯과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상의 풍요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신뢰하고 주님 품 안에서만 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